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빌레몬서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생명의 삶에선 사사기 말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빌레몬서를 잠깐 이렇게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가장 큰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서도 기도의 내용을 살짝 나눴지만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나 다른 종교의 또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심지어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들도 뭘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손 모으고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녀를 위해서든지 시험을 위해서든지 대상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레몬서의 짧은 말씀 속에서 이 기도의 주제의 시각을 갖고 기도의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 제목에 수많은 시간을 갖고 또 많은 제목들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가장 큰 기도의 열매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서, 그러니까 즉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의 좀 특이한 부분은 개인 서신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자의 개인을 향하여서, 그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서 개인을 출발로 한 서신서다라는 것이죠. 좀 특이한 경우를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에 가까운데요, 그것을, 개인의 서신을 성경에 삽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쓴 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 빌레몬에게 관련된 것과 넘어서 빌레몬이 종으로 데리고 있던 아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인물이 나오죠. 빌레몬과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이 세 인물을 열거되어 있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에베소 선교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실제 이 빌레몬이 지도하고 있는 이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 지역에는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빌레몬이 에베소 교회로 가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되어서 자기 지역인 골로새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된 곳이 이 마가 다락방이었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죠. 빌레몬의 집도 꽤나 큰 저택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그러니까 종을 데리고 있을 정도의 큰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도 세상적으로 또한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갖추어진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이 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 일부를 훔쳐서 도주를 하게 되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 오네시모가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였으면 얼마나 억압받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좀 자신의 꿈을 찾고자, 자신의 일을 개척하고자 로마로 향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마치 탕자와 같이 이 훔쳐온 돈을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꼴이 됩니다. 자유를 누리며 가려고 했지만 그곳에는 그렇게 큰 자유는 없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그 오네시모가 이 투옥돼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투옥되어 있는데 바울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 바울은 자택구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좀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어느 정도의 제한된 자유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러 간 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정의 자유로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바울 밑에서 이제 교류하면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야, 당신의 종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적인 유익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갖게 된 유익한 자를 말합니다. 전에는 복을 몰랐던 그냥 단순한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를 받아줘라 라는 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네시모가 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진정한 자유인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만나고 바울이 그것을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파트가 있죠. 인사하고 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기도로 이야기하고 또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까지, 이것이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인데요,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보통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쓸 때는 이 소개를 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좀 볼 것은 항상 바울은 그 전에 서신서를 쓸 때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항상 이것을 빼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갇히기 전에 이전에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그 사도권에 대한 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 함은, 이때 당시에 사도라 함은 반드시 12제자만이 사도로 칭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사도였습니다. 사도권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걸린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칭할 수 있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최초이자 최후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직접 예수님을 본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졌다가 3일 만에 다시 띄어져서 깨달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직접 최초로 목격한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라고 명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깊은 뜻을 압니까? 12제자 위에 네가 뭔데 사도권을 갖고 복음을 전하냐, 시비가 많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혈기왕성하고 사도 바울이 한창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인사를 했습니다. 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래서 조금 열성적인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열성적인 것보다는 어떤 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런 인사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첫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의 소개, 사도 바울의 소개 제목은 항상 재밌습니다. 이때는 이게 좀 달라진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도의 직분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난 평생 살아온 바울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직분을 내세우기보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로 가득한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사도 직분 때문에 강조한 그런 열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차분하면서도 사랑이 엿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도 여러 직분이나 어떤 봉사를 했다, 난 몇 년 동안 봉사했어, 이런 내세울만한 자랑거리보다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다. 우리도요,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소중한 근본의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직분이기 이전에 나는 성도인가? 나는 성도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구분된 자인가? 여러분, 직분 이전에 성도로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분도 언제 줍니까? 성도로서 올바르게 섰을 때 주는 겁니다. 뭐 아무나 직분 받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간에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뭡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직분이네 계급사회가 아니라,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직분마다 다를 뿐이죠. 할렐루야. 계급사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로 서야 합니까? 성도로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그래서 직분 때문에 교만하거나 직분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직분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거나, 나는 직분이 좀 있어서 교만하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갇힌 자 된 성도와 같이, 여러분, 바울과 같이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를 이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이 나이든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 바울과 및 1절에 보니까 형제 디모데는 사실 아들로 칭할 정도로 나이가 어리고 자신과 형제격이 아니라 아들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죠?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뭔가 이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엿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죠.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제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자매 아비아는, 여기서 아비아는 이제 부인입니다. 부인을 뭐로 표현하죠?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키포가 이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직분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라고 이 아들을 칭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자매로 표현할 정도로 그리스도 일에 대해서 내조자의 역할을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아내도 아들도 빌레몬도 사랑받는 동역자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어떤 게 생겨나죠? 골로새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때 빌레몬이 와서 복음 들은 것을 통하여서 그게 씨가 돼서 어떤 열매가 생깁니까? 가정에 복음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복음의 씨를 통해서 열매된 가정이 곧 뭐가 되죠?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가정이 곧 교회를 이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충성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의 복음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 그리고 사랑받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한 씨가 그 가정에 들어간다면 그 자를 통해서 부모가
복음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가정, 교회에게 인사하면서 편지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에 말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인데요,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대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기도에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도 어떻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뭐죠?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위해 기도합니까? 상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가 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는 어떠합니까? 먼저 그냥 나를 위해서 무조건 쏟아내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십니까? 항상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또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면서 그 다음 이웃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믿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붙잡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담고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소개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디 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에서 유일한 거 하나 갖고 누려갑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중보 기도를 합니까?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이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그 사랑과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6절, 7절에 뭡니까? 바울의 기도의 출발점은 뭐예요? 사랑에서입니다. 사랑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서 한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돼야 합니까? 반드시 기도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사랑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비판하는 문제,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꾸짖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를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의 기도의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서 뭐 합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말씀에서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내 기도 속에 성도 너희를 품었다. 항상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영혼에 대한 문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품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품고,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로 품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열매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식만 들었을 뿐이지. 근데 그들의 성도와 교회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관계가 있고 그 사정을 알아야 되고 누군지 만나봐야 되고, 여러분, 이게 꼭 기도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카톡방에도 여러 카톡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누구 집사님 권사님이 아프십니다. 누가 낙심됐습니다. 누가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거기서 저는 얼굴을 모르니까 얼굴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답글을 다시는 분들은 없죠. 왜 그렇죠? 잘 모르는데, 누군지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가장 큰 열매가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정을 몰라도, 그의 얼굴을 몰라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떨어졌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낙심되지 않는 것, 영혼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그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은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하고 잘해준다고 하는 것 위에 그 전에 기도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무엇보다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제목이 무엇인가? 그 열매,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인가? 영혼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사연도 모르고 가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영혼이기에 그의 기도 제목에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어떤 가장 큰 제목이 있습니까? 재물을 위한 겁니까? 그 이전에 먼저 가장 큰 기도 제목,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죠? 열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좀 추상적이죠. 열매가 쉽게 말해서 이익입니다. 이득, 이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이익이 없다면, 이자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전적인 이익입니까? 사람을 얻는 인본적인 이익입니까? 그게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이익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득되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 안에 어려움 가운데 해결하는 것만 몰두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도, 할렐루야,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한 기도 뭐예요? 그 영혼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심령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이 낙심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돼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제목도 필요하죠. 근데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빠져있고 이런 기도만 한다면 이것은 내 욕심에 지나지 않은 기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팀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에도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도팀이 있는데, 이 기도팀이 참 복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연연하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중보 기도팀. 그래서 총회에서는 중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중보하니까 쓰지 말고 뭐 도고의 기도다 뭐 이런 걸 쓰자고 하는데, 사실은 뭐 너무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중보 기도한다, 영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태도죠. 그래서 사람과 영혼에 대한 기도, 사람의 열매가 나타날 때 바울은 가장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에 녹아있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여러분, 성도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가장 기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언제 가장 기뻐했어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성도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했어요. 영혼이 세워졌다는 기도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 행정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 잘하는 교회보다, 행정력 뛰어난 교회보다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봉사하시죠? 목자 직분 감당하시죠? 여러분, 일 잘하시고 행정력 잘하시고 막 일 잘하는 봉사자보다 사람 한 영혼 세울 수 있는 봉사자가 더 복된 봉사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에 관심보다 사람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역자가 고단하고 왜 목사님의 직분이 힘들다고 말합니까? 온전히 그 영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 걸음걸이 하나, 말하는 것 하나 온전히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든 일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풍성한 열매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소명 다하고 사명하다가 순교한 자를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서 칭찬하십니까? 그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요, 일이나 시간에 어떤 효율성을 갖고 하지 마시고 영혼의 효율성을 갖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음식을 만들자, 뭐 예를 들어서 김장을 담그자, 이런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막 엄청나게 소수만 와서 해도 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떠들면서 먹는 게 더 많아요, 만드는 것보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뭐가 자라가고 있어요? 영혼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효율적으로 써야지. 시간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인력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 가치의 효율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효율을 따지는 자입니다. 한 영혼이 세워진다면 수많은 금전적 손해와 시간이 투자되더라도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 선택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자들이 누구예요? 팀장들, 목자들, 사역자분들, 목사님. 뭐 해주는 겁니까? 그런 선택 잘할 수 있도록. 야, 영혼을 위하면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세상에선 내가 배운 지식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을 세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속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의 기도가,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습니까? 뭐 직장에서 누구가, 뭐 사회에서 누구가 불만하고 욕할 줄은 아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에 그 이름이 들어있냐라는 것이죠. 어느 곳을 가든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기도 속에 그가 들어와 있는가? 성도라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내 기도 제목 속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스쳐가서 얘기만 해도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들어와 있냐라는 것이죠. 영혼을 위한 기도, 가장 축복되고 풍성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자는 이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어떤 질서 안에서 해 나아갑니까?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이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아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 오네시모를 위한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이제 오네시모 그 빌레몬의 종을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보낼 테니 용서를 해 주라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 지시할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질서상 사도는 최고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지금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사도니까 말이죠. 사도로서 너에게 이 오네시몬을 보낼 테니까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받아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랑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사랑해야 돼 신앙인들끼리 이러면서 그래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해봐야지 노력해야지 되던가요?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사랑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셨습니다. 그게 절차상이 아니라 그거를 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지시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 의로운 말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죠. 옳은 말 하는 자, 그 말이 맞다. 의로운 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옳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곧 옳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 찾다가 영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른 일 찾다가 영혼은 다 낙심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일은 잘 안 될지라도 사랑으로 말할 줄 아는 자, 사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질서상으로는 보면 사도가 그냥 명령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고 강요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명령도 부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항상 교회 안에서 시험 들 때 가만히 보면 내용이 문제입니까? 태도가 문제입니까? 항상 태도가 문제입니다.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야, 뭐 그것도 이해 안 해줘. 왜 그것 다 시험이 들었어? 가만히 그 사건의 내막을 보면 항상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뭘로? 사랑의 태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 지적하는 말 같은데도 이상하게 이 사랑이 담겨 있으면 받아들여져. 왜?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 아무리 옳은 말도 듣기 싫어. 그 태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사람이 나를 비호감으로 여길 때는 이 문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왜 사람이 자꾸 이 비호감이 나를 안주하고 내 옆에 사람이 붙질 않지? 이 사랑의 태도 때문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음에도 너에게 부탁하는 말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벌써 이 9절 10절만 봐도 어떤 간구인지 안 들어봐도
마음이 열립니까? 닫힙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렇죠? 사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도 바울이, 그렇죠? 간구하며 정중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요, 신앙생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좀 위선적이고 사랑의 태도가 없고 이런 걸 보고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비난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정말 사랑의 태도가 있는가? 나이가 많다고 누르고 있진 않는가? 신앙인 연수가 많다고 누르고 있진 않는가? 직분으로 누르고 있진 않는가? 나이 많고 직분 높고 사도인 바울도 명령의 위치에 있었지만 정중한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정중한 사랑의 부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부 있다 보면 이렇게 20대 초반 아이들 처음에 올라왔을 때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할 상황이나 명령해야 될 상황,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탁하듯이 정중히. 못 느꼈을진 모르지만 전 그렇게 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오빠, 누나, 형, 언니 하지 마시고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정중의 사랑의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막 부르고 야, 너 해놓고 사랑의 태도가 나오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정중의 사랑의 부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더 이상 이제 무익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여러분 이상하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유익한 자죠. 나를 위해서 종노릇을 하는데 유익한 자 아닙니까? 근데 전에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온 자는 우리가 성격이 어떻든 세상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우리 안에 모두가 유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끼리 곧 유익한 자가 됩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서로가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요 유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의 태도로,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이 대석학인 사도 바울이 이 노예에 불과한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주어서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내게 그를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게 신복이라. 신복은 여기 풋노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심장. 나에게는 이제 심장과도 같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으로 세워졌다면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자를 어떻게 비난해요? 그 자를 어떻게 지적합니까? 당연히 사랑의 태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지 않고 내게서 수종을 달, 이제 내 아들과 같이 되었으니까 수종을 달 드니까 나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데리고 있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게 하지 않고 너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요.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죠. 없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바로 이제 옛 주인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사랑의 태도로 대하는 자는 실제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적인 게 있어야 돼요. 실제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빌레몬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오네시모를 그쪽으로 보내서 다시 한번 샬롬, 화평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좋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상적인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실제 오네시모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진다. 샬롬은 뭐죠? 관계의 회복입니다. 샬롬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곧 샬롬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곧 샬롬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회복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루어졌으니 실제 그것이 이제 너의 삶 속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삶 속에서 옛 주인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 내가 시키는, 내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자의적으로 하길 원한다. 자의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요, 다 자발적으로, 자발적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발적 헌신, 교회의 헌신, 자의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로 인한 열매입니까? 기도로 인한 열매. 바울의 기도로 인한 열매. 성도를 향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되어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열매를 바라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자녀의 영혼과 그리고 이웃의 영혼이 세워지는 것으로 가장 큰 열매가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사랑의 태도로 성숙되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 많이 배우고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성숙된 성품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태도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그가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열매가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